신약성경 311페이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의 짧은 스케치처럼 우리의 전체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현재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너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계명을 위반하는 것, 우리의 잘못들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타락한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존재, 사탄 마귀죠.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약하다. 영적인 면에서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키나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는 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뭐가 쉬었나 보다. 죄를 지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마치 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이제 나중에 모든 사건이 드러나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단 말이에요. 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주 평범한 네이버였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다니, 그런 큰 죄를 짓다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사탄에게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사탄은 무엇을 이용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용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것,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힘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절망할 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과거의 모습,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모습,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그러한 과거의 모습 속에서 그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거에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죠. 4절에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하십니다. 긍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출생이다,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My Savior, 나의 구원자, My Lord,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키셨다. 전에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연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Union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자,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죠.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늘에 올라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단 말은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신 저 하늘에 우리가 함께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이 놀라운 권능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전에는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없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그냥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죠. 능력이죠. 또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은 우리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오는 여러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 오고 오는 그 자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권세와 영광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고 오는 우리의 모든 후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었죠.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이것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선물로 줘요. 그런데 나는 받기 싫어. 그러면은 그거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선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줄 때 왜 나한테 이거 주십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이런 걸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받을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죠. 이 구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거절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선물을 주어도 받기를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을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러한 방법으로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죄성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은 우리가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의 그 수고와 자기의 그 노력과 자기의 그 성취를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뭐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칭찬하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을,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하게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마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림의 그 감정을 잘 못합니다. 평가를 잘 못해요. 그러나 전문가가 보게 되면은 그 그림이 얼마나 참 위대한 작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감정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의 기준이 있겠지만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위대한 작품과 위작, 그 가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좋은 작품을 보고 그대로 모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면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이게 진품인지 이게 그 가짜인지 구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걸 알죠. 그 사람이 자기의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독특한 기품을 가지고 또 시대를 대변하는, 때로는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작품들을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것이죠.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누가 그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작가의 이름값이죠.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맨날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죠.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뭐 좋은 그 녹음기나 뭐 좋은 뭐 전축이나 뭐 요즘에 좋은 뭐 이렇게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다 목적이 있잖아요. 노래가 잘 나와야죠. 소리가 잘 나야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소음만 나고 좋은 소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싹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음악을, 아름다운 감사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살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전에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이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욕심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과 맨날 싸우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맨날 죄를 짓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라 말씀합니다. 전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맨날 죄만 짓고 맨날 싸우고 다른 사람 괴롭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긍휼의 존재로, 자비를 베푸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미국에 와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May I help you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May I help you?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네가 왜 실패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당신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덕적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쓰레기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목적,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선행을 베풀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